어제 말씀에서 바나바가 요셉이죠. 그 자신의 불필요한 재산보다는 자기에게 참 필요한 재산일 수도 있고 소유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여서 교회에 큰 덕을 끼쳤습니다. 하여서 모두가 칭송을 하고 참 바나바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 또 위로를 많이 얻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이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받는 또는 칭송받는 그 모습이 좋았던지 자기들도 뭔가를 내어놓고 인간적인 칭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서 같이 의논하여서 성경에 보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 더불어니까 이게 부부가 같이 논의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팔고 이것의 일부를 바치면서 다 내었다. 땅값이 모든 땅값이다. 이같이 헌금을 하자라고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합의한 거죠. 비밀로 붙였습니다. 부부만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땅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하고 있죠. 바나바가 했듯이 또 누군가가 했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3절 속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합니다. 놀랬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시고 음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득하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 속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이 충만,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사탄이 충만한 아나니아의 모습과 그의 헌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속이는 헌신이었습니다. 잘못된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네가 땅값을 감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팔지 않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고 나서도 너의 것이다. 다 팔고 나서 그것을 다 바치던 일부를 바치던 그건 너의 뜻인데 왜 이것을 일부를 바치면서 왜 전부라고 하느냐. 그 속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의 동기가 뭐죠? 뭔가 적지 않은 헌신을 했지만은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고 고의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속였다. 또 뒤에 보면 성령을 시험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2장 또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 불의 혀와 같이 임재하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였던 성령이 물질 같기도 하고 어떤 능력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성령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는데 오늘 보면 성령이 인격체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속였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시험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신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만 하였는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어져서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난 거죠. 육신만 남았습니다. 그 육신을 메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다시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예배의 처소였는지 어떤 장소를 다시 사도가 있고 교인이 있는 곳을 찾아온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3시간쯤 지났으니까 남편이 이미 헌금을 하였을 거고 사람들은 나에게 칭송할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냐라고 어떤 기대감을 듣기를 원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 온 자가 여기에 지금 도달하였다. 장사를 다 마치고 왔는데 또 이 여인이 엎어져 죽습니다. 또 이제 장사를 끝내고 온 젊은 친구들이 또 이 삽비라까지 안고 나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이 사건이 이제 두 번 있었잖아요. 두 번이 같은 날 있었는데 듣는 자가 5절과 11절 속에 보면 듣는 자가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11절 말씀 속에 보면 한 글자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죠? 5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면 뭐가 더 나옵니까? 11절 보면 온 교회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믿는 무리가 아직 교회의 정체성, 어떤 공동체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모습이 점점 갖추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깨닫고 우리가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이때쯤 가서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조직신학에서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일성,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제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그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교회는 합일성이 있어야 돼. 연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시대는 틀려도 또 장소가 틀려도 한국의 교회와 아프리카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장소는 틀려도 보편적인 교회야.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성결한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이다라는 의미에서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있다고 해서 사도성이 아니고요. 사도라고 하는 것이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합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합일성이 있죠. 그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사도성도 있고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또한 보편성은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지만은 이제 점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동일한 어떤 새로운 교회의 모습, 또 시대는 틀려도 교회의 보편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사건은 교회에 무엇을 지켜주는 겁니까?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것, 교회는 성결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고 막고 있는 것이죠. 죄가 교회 안에 넘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적어도 지상에 좀 더 말씀에 가깝고 성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교인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것보다도 무엇입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는 성결한 교회. 좋은 게 좋지 하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을 위해서 많은 훈련과 무기를 동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대성을 하고 나서 아이성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희를 저렇게 큰 성은 무너지게 하고 이 조그만한 성을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결국 이제 결론은 뭐였어요? 그 큰 대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한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싸움이었습니다. 큰 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고 아간을 찾아내죠. 그래서 아간이 땅에 숨겨놓은 보물을 어떤 옷이었습니까? 그것을 다 제거하고 그 가족까지 처벌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백성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성결함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가 탄생하고 생성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죄가 넘어올 때에 그것을 강하게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부의 죄는 무엇입니까? 헌금이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속인 거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고 영을 속이고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저희에게까지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귀감을 주고 있고 본을 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방언을 못해도 좋고 은사를 못해도 좋고 우리의 생명은 더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받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삶이 더 힘든 것입니다. 성령은 내 생각과 말과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들 마음의 생각들, 그 동기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고의적인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저희는 성결한 영을, 정직한 영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 날마다 있는 그야 이런 그대로 성도가 되어지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는 저희들 자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